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 32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사도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13절에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이미 이제 끝났다. 이미 이 옛 언약은 이미 이제 닫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이 예배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권들이 있었죠. 그런 특권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권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폐지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아니면 유감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됐고, 이제 옛 언약이 주는 어떠한 그 혜택보다는 새 언약이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 결국 눈먼 선입견을 가진 사람 아니라면 그런 어두운 그림자였던 옛 언약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9장에 나가면요, 바로 이제 그 옛 언약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옛 언약을 첫 언약으로 보는데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그 장막이 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둘째 시장되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고,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의식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어떤 도구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 제사 직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사장들에 관한 의미와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는 하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새 언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이라는 것은 첫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즉 옛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에선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즉 이것은 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건물 지을 때 이 건물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이제 지어질 건물에 대한 하나의 모델하우스, 그 모델로 지은 건데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는 그 정식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서 보죠. 들어보면 아주 진짜 지은 집 내부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좋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요, 그 모델하우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떨어져 나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판자떼기 같은 걸로 졌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집이 다 지어오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다 철거된다고요. 없어지는 거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난감들을 어른이 돼가지고 맨날 재밌게 갖고 노는 어른들은 아마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 놀던 장난감은 어린아이에게 소중했던 거지 어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여름에 겨울에 입었던 큰 오버코트를 꺼내가지고요, 그것을 크게 안고서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왜냐하면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은요, 그 겨울에 그렇게 따뜻했던 옷들도 사실은 다 짐입니다. 짐. 그래서 짐으로 느껴지는데, 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새 것이 왔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전의 모형으로 가졌던 모습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다 폐지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특징적인 용어예요.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두 번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이 둘째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첫 언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 네 번째 언약, 이런 어떤 언약의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 다음에 그 다음 언약은요, 두 번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이게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이 새 언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언약이죠. 자, 언약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룬 약속을 말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그 문서를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말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했냐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전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인간 편에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소위 말해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 먹고 나머지 다 먹고 누리되 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이 하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룬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요, 중지자가 없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누가 중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이 직접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인간이 그것을 깼습니다. 자,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인간이 깼어요. 인간이 깨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언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언약이에요. 이 관계성이 잘 유지되려면은 그 약속대로 가는 것이고, 관계성이 잘 유지되지 않으려면 그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깼어요. 사단에게 하와가 속아서 아담과 함께 다 같이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 관계가 깨어진 사건, 이것은 그것을 먹냐 안 먹냐의 어떠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했냐 안 했느냐. 선악과를 바라보기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행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는가? 여기 이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딱 깨짐으로 끝났으면은 우리 인생은 그 다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관계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 편에서 깨졌어요. 근데 인간 편에 깨지기 위해서 그것을 깨도록 도운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 도왔어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이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에 해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 세계에 금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겠냐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로 놔두기로 결정하지 않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엄청난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 관계는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속에 행위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혜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계획을 담고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행위적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깨버렸어요.
자, 깨버린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게 한 저 원수, 저 사단에 대해서 내가 미워한다. 내 사단과 나는 영원한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인간이 과연 선포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 편에서는 사단을 향하여 어떠한 정죄나 사단을 향하여 어떠한 적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인간이 사단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화가 된 거예요. 사단하고 친해져 버렸어요.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사단과 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을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4절로 이하에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단이 결국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사단 편에 속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는 계획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자,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했던 그 원흉인 바로 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이 뱀에게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나. 저주를 받아, 저주를 선언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또 더 나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원시복음, 즉 구속복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이 구속에 관한 예언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계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너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왜? 그 여인의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여인을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원수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떤 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이건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깰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단지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치명적인 해를 당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히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결국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인간과 사단이 붙어있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다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사건이 바로 첫 아담 때부터
행위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 언약이냐면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요,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이퀄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뭐냐면은 결국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정하셨는가?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의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의 흐름을 볼 때는요, 아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 사건에 가보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뭐냐면 노아를 보호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를 보존시켰다. 그래서 보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작해서 노아에서 보존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다가 다윗 때에 오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왕국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들이 어디서 완성되고 있는가? 바로 구약 아담부터 시작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이루어진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언약의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예요. 옛 언약은 약속이 이루어졌고 옛 언약은 그림자였고 옛 언약은 예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가 실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예언이 실현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하나의 결정적인 구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으로 된다는 의의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 전에 아담 때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그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적 언약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통한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고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사실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구약적 구원의 사상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만약 완전했다면은 율법 그대로 남았을 텐데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창세기에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표로서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적 율법적 개념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근데 또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바로 그와 같은 자손으로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보면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이 430년 후에 의는 모세 율법이 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율법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폐할 수 없는 율법이 결국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요. 바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믿음으로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지적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첫 언약에 속한 바로 옛 언약은 바로 죄를 지적하고 더 이상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에 이르게 하는 구속적 언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적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멸하는 약속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어떤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래서 폐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의 개념이 폐해졌다라는 그 개념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이제 이 율법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오늘 8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8장 10절에 바로 이 언약, 새 언약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에 이르려고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언약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언약을 베풀겠다는데 이 언약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후에.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어떤 거냐?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과거의 율법적 상황이 폐해졌어요. 폐해졌는데 폐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 율법,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어졌냐면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겨진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적 완성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진리의 생각이 새겨지고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바로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바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바로 그런 율법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이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대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가운데 적대 관계가 이루어진 거.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세례받기 찾아온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뱀을 말하고 있죠. 뱀의 자식들아. 자, 뱀의 자식들아. 자,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단의 후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나와요. 이거 그냥 사단의 후손이에요. 사단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에서 보면요. 바로 종교와 율법에 쌓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바로 뱀의 후손들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8장에 보면 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럼 뭡니까? 너희는 누구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후손들. 창세기 3장 15절에 뭘 말하고 있냐면 앞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는 사단의 후손과 사단의 자식들과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백성들과 사단의 자손들과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벌써 그것을 예전하고 있어요. 8장 44절에 마귀에게 난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이 사단을 대립하고 사단을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분명한 그런 구속을 위한 하나의 단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단을 너희 발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사단이 결국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그것이 구속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구속이 어디냐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우리의 구속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면 우리가 사단의 발을 밟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의를 이루는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사단의 후손들이 대립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모리 5 왕을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아를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적들, 오늘 하면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이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발로 밟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목을 발로 밟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적 모델이 나오고요. 시편 91편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려가서 시험할 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편 91편 12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단은 거기까지만 인용을 해요. 그런데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91편 11절 이하 13절까지는 뭐냐면 사단을 밟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그 예수님을 지켜주셔서 결국 사단을 이길 것이라는 어떤 예언적 시편인데요. 사단은 그 시편을 가지고 13절만 빼고 11절 12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요 완벽하게 보지 않고요 잘라가지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사람을 미혹시키게 한 것만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인용하는 사단, 바로 그 자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자의 목을 딱 밟을 것이고 밟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 예언을 싹 빼버리고 마귀는 한번 뛰어내려 봐라.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죠. 골로새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즉 율법, 노예문서예요. 의문, 즉 우리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아마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범죄한 모든 의문의 문서들, 즉 그 사람이 신 모든 죄에 대한 몽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의문, 우리에게 줬던 모든 죄의 문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하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정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심판장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은 지금 무죄다,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이미 그 의문에 쓴 그런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씻어졌어요. 바로 이것은요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즉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정사들, 즉 사단의 그런 정권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냥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무엇을 할까? 그 율법은요 사람을 죄를 자꾸 지적하고 정죄할 뿐이지 구속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것은 구속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법정으로만 적혀 있었지 그 법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마음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그 과거의 죄, 율법적 조항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해당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감당하시게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바로 새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에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을 신봉하는 자에게 지금 도끼가 놓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국 다 사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율법에 의한 유대교의 옛 언약의 도끼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의 경륜이 뿌리에 도끼가 놓여진 상태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요한부터 시작된 이것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고통에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즉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사람을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다음에 살리는 역할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옛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심 전과 부활 이후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요. 율법이 아무리 정죄하고 율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거기서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없었다면요, 그 부활의 영광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율법적 정죄를 받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이루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쫓아오다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쫓아오다가 십자가에서 딱 머물러 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데까지 머물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하신 것의 증거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냐면 새 영, 새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을 이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결정된 마음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 하나님을 갈망하는 관계, 하나님을 소망하는 관계, 완전한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야만 했어요. 바로 그런 율법의 제도를 왜 신뢰하고 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새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중보자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 왜 그런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 옛 율법의 굳은 율법, 딱딱한 율법, 그리고 법정으로 되어진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허물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10절에 나오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엄청난 언약이,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언약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언약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또 11절 보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베풀어지고 나면 나은 축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데,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책망받아요. 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 소보다도 못하다. 또 그 주인의 구유도 알는 그 소는 그 임자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나의 백성은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깨닫지 못한다. 자, 옛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다고요? 11절 말씀에 나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들어서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었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보는 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고 아버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고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알리시고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았어도, 그 정도만 알았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저희가요,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굉장한 공적을 쌓고 굉장한 일을 하고 대단한 머리를 해서 뭐 우리의 자랑의 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져놓고 아무리 맨날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매일같이 율법을 보고 율법을 조항을 알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들이, 쉐마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을 써서 두루마리에 달아가 이렇게 써가지고 둘둘둘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전부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배운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요, 어떠한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왜 하나님 몰랐는가? 마음이 딱딱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늘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곧았어요. 완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이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알고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의 구속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12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불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악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불의를,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건이 되니까 이제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긍휼히 여겨지려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 있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공의적 심판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하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이 화목 관계를 맺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요.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을 아는 사건,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사건, 죄가 용서함 받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는 사건.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말씀 4장 24절에 보면 자 20절 말씀부터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 벗어버리래요. 옛 언약, 옛 율법, 옛것 우리를 정죄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목록들 다 벗어버리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 묵은 누룩이 뭡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하고요. 새 것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바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새 언약 백성은 위의 것을 찾는 백성이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백성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새 언약 백성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옛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심령으로 변화된 거룩함, 의, 진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서 감추어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노력을 제거하시고 옛 것을 제거하시고 옛것 우리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든 옛 율법의 정죄들 자 그런 거 따를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아는 축복, 영광의 축복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정말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인지요.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영광이요. 참으로 주님, 참으로 그러한 옛 언약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참으로 그 옛 언약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 의의 약속을 주었던 것처럼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시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그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또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필요했던 참으로 모형이었을 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옛 우리를 정죄하는 것 참으로 사단 악한 것 그것을 다 정복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새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새 언약 백성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옛 것을 없애버리고 누룩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서는 승리하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영광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옛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옛 참으로 주님 언약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누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것에 물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원한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진정인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새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